요나가 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는다고 아마 요나는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쪽에 갈 수 있는 선편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 선편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항구에 나갔습니다. 아마 알아보고 나갔으니까 아마 다른 쪽으로 가는 배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배를 탑니다.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사람들이 선표를 끊어서 승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옳지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없어 못 가요. 그리고 나는 이리 갑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콧노래를 부르며 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큰 바람과 파도, 폭풍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는지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곧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징조가 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이거 바람 부는 계절도 아니고 바람 분다고 일기예보도 하지 않았고 그냥 맑은 날씨에 그냥 갑자기 이런 돌풍이 불어오니까 이거 무슨 일일까?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이기에 선장은 배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밑창에 내려가 보니 거기서 잠에 빠져 있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 요나입니다.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은, 파도가 치는 것은 무언가 징조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때문인가 그걸 찾자 해서 심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준비하고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을까요?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요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마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요나야 니느웨로 좀 가야 되겠다. 뭐 때문에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너희들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도 좀 전해달라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풍랑이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큰 고기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근데 이 요나가 그렇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그걸 준비했어요.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이사야는 그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폭풍을 만나야 되고 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야 되고 고래 물속에 큰 고기 물속에까지 쳐 넣어야 주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 누가 좀 갔으면 쓰겠다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인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에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딱 닥쳐 놓으면은 요나처럼 행동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러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요나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내가 보낼까? 그러면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요나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깨지고 변화되어서 그래도 요나처럼 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지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런 거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준비해놨을 때 성도는 그냥 1단계에 들어가서 끝나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1단계에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를 택해놨어요. 그런데 이놈이 막 험한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놈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그 길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인해서 한번 쫙 비쳤어.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방에 끝나버리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그보다 더 지독한 인간인 것 같아요. 한 방에 끝나지 않아요. 태풍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통회하고 부르짖었으면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러죠? 그런데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요나를 보면 좀 마음이 긁어요. 그 인간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뭘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요나도 기도했고요.
이사야도 기도했고요. 사울도 기도했어요. 그러죠. 근데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저놈 새끼들 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 얻을 수 있어요. 그 기도예요. 그냥 아마 나라와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나라가 아무래도 존경받는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민족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사울은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입니다.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저들을 잡아 옥에 가둔지 아니면 처형하든지 해서 시도 없이 말려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과장한 겁니까? 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불렀어요. 요나야, 너 기도한 것 안다마는 나는 문제를 반대로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나 뜻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요나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리고 요나는 그랬을까요? 내가 니느웨 안 가고 도망가면 40일 후면 어디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니느웨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40일만 버티고 참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마음을 했었을 것 같아요. 괴로웠다. 아니면 요나는 죽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요나는 그래도 나는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내 하나가 바다에 던져서 내가 죽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될 걸 생각하니까 그냥 요나의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럴 것 같죠? 이사야도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나도 이스라엘을 위한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런데 누구를 보낼 거나 하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사울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씨도 종자도 없이 다 죽여야 한다고 기도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소경이 돼도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안 돼요.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기도하지요. 요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저 인간들 멸망해야 된다, 시도종자도 없애야 된다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를 때 성도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를 광야에 보낼 필요도 없고, 풍랑을 만나게 할 필요도 없고, 물고기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일을 시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외에 다른 것을 성도 여러분 준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럽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바다에 던져져도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언가 쓸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쓸 목적이 위해서 택했어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할 일이 있어서 다 할 일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요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있듯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는 일을 안 시킨다 그랬죠. 왜 변화되지 않고 일하면 누구를 위해 일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 일해요. 겉은 주님을 위해 한다 그래요. 겉은요. 쟤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것을 봐도 그런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보게 돼요. 겉은 주를 위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이야기 끝말에 누구를 내나 자기를 딱 위에 올려놔요. 참 우리 안에 간교한 것들이 들어있어. 타락한 인간 속에는 다 들어있어. 마귀의 습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를 다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돌이켜 보세요. 저도요 그런 짓 무수히 많이 했어요. 주님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살짝이 젤로 위에 딱 자기 올려놓은 거야. 내가 했다고. 그건 왜 그럽니까?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사야가 내가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철저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철저히 주님만 드러냈던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고,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 일은 실컷 하고 주님의 나라에 상 받을 것 다 뭘로 까먹고 주둥이로 까먹고, 주둥이로 까먹고, 주둥이로. 그래서 뭐냐? 주둥이 단속을 잘해야 돼요. 주둥이 단속 잘못하면 성도 여러분, 일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일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왜? 변화되지 않았거든. 아직도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을 맡기면 주님과 무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면 만족하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만족하세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걸 여러분 귀중히 여기세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귀중한 것도 아니에요. 호남의 성자라고 하는 박석숙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칭찬 안 해요.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분의 사상이 뭐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게 하려고 해요. 그분은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은. 그리고 자기가 한 것도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분이요, 고흥군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간 아이들을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부모에게 사정해서 데려다가 미기고 재우고 해서 공부 가르쳤어요.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은.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사는 거에 잘 산 것 같아요?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렇게 일했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지, 세상에도 존경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아야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그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웃고 계세요. 우리를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인데, 그래서 요나처럼 하느냐, 아니면 이사야처럼 하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의 반응을 요나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요나는 그 풍랑을 만나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바다에 던져져도 그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뻐했어요. 왜?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 니느웨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민족은 산다. 그랬는데 바다에 던져줘도 탁 끝이다 하고 던져졌는데 뭐 그냥 덥석 삼키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딱 막혀서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샤워장안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물이 들랑달랑하고 바닥불이 막 자기 머리를 막 휘감은 것 같고, 그런데도 숨이 쉬어지는 거다. 성도는 그때 요나는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도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장 14절 말씀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 선장으로부터 선원에까지 어떤 그 배에 승선한 어린 아이까지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어. 누가? 장 본인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가요? 장 본인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입니까? 안 꿇어야 될 사람입니까? 꿇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잘 안 꿇습니까? 꿇어야 될 사람들이 왜 무릎을 잘 안 꿇습니까? 무릎이 병들어서 그럽니까? 육신의 무릎 꿇는 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거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무릎 꿇으면 살 길이 열린다. 무릎 꿇으면 길이 열린다. 뭐 열려요? 길이 열리는데 왜 안 꿇으려고 그럽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고집이 셉니까? 고집불통입니까? 괜히 최씨들 고집불통이라 그러지 말고 보니까 고집불통들 세부럽구만. 안 되면 그래요. 하나님 내 자존심이 세서 잘 안 꿇어져요.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 나를 집어넣든가 어쩌든가 해서 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을랑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아래 쫑가리를 그냥 깨부셔갖고라도 무릎 꿇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의 복이에요. 우리를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시로 기도해라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 살 길 열어주고 싶어서, 우리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놓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에 아버지께서 잘했다 칭찬 듣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라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나보다도 자존심 센 인간들이 많구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무릎을 꿇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어디서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안 들어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숨이 쉬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요나가.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물을 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월의 배수의 스월이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뭐냐면, 스월은 여기 일본 있지 않아요? 일본 저 밑에 가서 은부 그랬어요. 은부는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거기 뱃속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꿇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어떨 걸 믿고?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부르짖지만은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간 요나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면서 그는 뭘 받는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들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가 들려진 걸 알았어요. 요나는 자기를 어떤 상황으로 생각했느냐? 빗장이 질러진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6절 말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그러니까 빗장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음침한 곳에, 은부와 같은 곳에, 지옥에 같은 곳에 요나를 가둬버리고 거기에 빗장으로 질러놓은 것을 그는 느꼈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이 빗장을 뚫고 자기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화살기도라고. 화살기도. 그냥 어떤 반대의 세력을 꽉 뚫고 주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요나는 딱 갇힌 줄 알았어요. 캄캄한 곳에 갇힌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갇힌 거예요. 나는 이제 영락없이 여기서 못 나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는 뭐야?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빗장을 뚫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혹 기도하다가 여러분들도 그런 건 느끼죠. 어떤 기도가 막 맴돌아요. 기도가 그냥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서 뱅글뱅글 맴도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데 어떤 때는 성도는 그 기도가 맴돌지 않고 그냥 쫙 뻗어 올라가는 게 주의 나라로. 찬송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빗장을 뚫고 나가는 기도, 빗장을 뚫고 나가는 찬송,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 줄 알았는데 이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이 빗장을 쫙 뚫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 기도가 거기에 도달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은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벗어나게 한 거예요. 기도 뚫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나와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건져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깨어나면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갇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그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누가?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중에 요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지경에 가면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지경에서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지경에서 요나는 감사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은 뭐냐?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이것으로 생을 맞춰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했어. 그 환경 속에서. 그래 성도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위기를 만날 때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요.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있어.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뚫고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갇혀서 생을 마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갇힐 수 있어요.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환경을 성도 여러분 뚫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 찬송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는 서원을 갖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어디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를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진 것보다는 안 들어가서 깨지기 바랍니다. 스스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깨지지 않고 그냥 살다가 성도 여러분 근부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고기 뱃속에 안이 더한데 3단계 4단계 들어가도 여러분이 깨져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해요. 우리를 깨려고 폭풍보다도 더한 것도 준비하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새로 지음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귀하게 쓰여지다가 주님의 나라 가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주님이 내 앞에 배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생활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환경도 여건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